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또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이 좀 길죠? 길지만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테니까 잘 또 교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느끼게 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합니다. 오늘과 잘 또 듣고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를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덧입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그러죠. 근데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세상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인데 이 육체를 너무 육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잖아요. 육체가 없이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체가 필요한데 왜 육체를 얘기하냐? 육체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정욕의 것을 너무 많이 찾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권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웬만하면 1년 정도 다니면 그냥 새신자로 다니다가 1년 정도 다니면 새신자 교육 받고 나면 집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집사를 그냥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권찰을 줘서 세상 것을 다 거기 권찰이라고 구역장을 합니다. 또 권찰도 구역장을 하고 권찰도 이렇게 모든 걸 하지만 세상 것을 다 정리해야 사회 다음에 직분자를 할 때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것을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권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 실습을 하는 것도 가진 거죠. 실습해서 잘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직장이나 취업해서 할 수 있듯이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을 세울 때는
저는 훈련 좀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습을 통과해야 줘야 한다고. 교회만 다니니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를 줘도 통과해야 된다. 그럼 뭘 통과해야 되냐? 집사가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읽어야 한다. 집사가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혼 하나는 전도해서 키워야 된다. 집사가 되면. 그래야 평신도들을 이끌 수 있고, 그렇지? 아니 영혼도 전도 못해서 키우지 못한 자가 영혼을 맡겨놓으면 아무 감당을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감당 양육한 자를 집사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참 양육을 잘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 잘할 때 그들을 많이 키우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권찰이 필요할 때 여자 같은 경우 권사를 줘서, 권사가 필요할 때 권사를 줘서 또 집사를 세우고 자기가 세운 데서 그들을 관리하면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요. 또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집사 생활을 할 때 그만큼 참으로 신앙에 본이 된 자를 안수 집사 세워야지. 그냥 연륜이 됐으니까, 신앙에 연륜이 됐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됐으니까 아무리 세워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 집사고 장로고 그런데, 권사고 그런데 어디 가든지 꼭 물을 흐리는 사람 보면 권사예요. 권사들이 그렇게 물을 흘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권사니까 어른이잖아요. 그 위에는 뭐 이제 감리교 같으면 여자가 장로가 있어요. 응? 남자도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 있고 그런데 장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도 안수집사가 있겠죠.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 직분이. 응?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렇게 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안수집사가 마지막에, 근데 이제 호칭만 장로라고 해서 호칭 장로라고 세웠죠. 그러나 원래 침례교회는 안수집사가 마지막입니다. 장로는, 이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래요. 나 장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도 나도 장로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나가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7위 장로였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냥 장로들이 되면 교회에서 막 휘두르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나 이렇게 감리교나 이렇게 침례교 빼놓고는 당회를 장로가 접수하면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노예에도 장로가 노예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 전도자들이 안수 안 받으라고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 평신도한테 안수 받냐고.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그 선을 너무 지켜야 될 것과 안 지켜야 할 걸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집박적이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은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키워서 양육시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아봐서 키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셔서 내 육신에 썩고 뒤집어지는 것을 해서 그 영혼을 참으로 영적 자녀로 키워서 그거를 통해서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통해서 그 영적인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키워봐서 그 심정을 알아야 그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감당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신학생들이 전도사가 훈련을 합니까? 전도사 교육을 받고 전도사 교육하면 실습 전도사하고 또 전도사대에서 교육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걸 몇 번 통과해서 목사 오시를 보고 통과해서 목사가 돼요. 거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가 무슨
뭐 회사 동안 뭐 신학교 뭐 갔다 갔다 해가지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데 뭘 알고 있습니까? 국회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무조건 친애라고 하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저걸 왜 그러냐? 한 번도 자기 지배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가?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안수 집사요. 이 교회 내가 집사요. 이 교회 장로라 하면 지금 내가 지금 심하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있는 건지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게 안수 집사요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 누구한테 아무 소리 안 씁니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꼰대짓 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장로할 때 김제 침례교회 장로가 안수 집사가 4명 있었어요. 4명. 4명 있었다고요. 그때 성도들이 한 100명이 넘었죠. 그때는 막 김제가 엄청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부 뭐 청년부 전략학과 뭐 많았으니까 장님 그렇게 그 침례 여러분 거기 4분이었는데 거기 중에 건축회사 사장님도 계시고요. 저 밑에서 그냥 노가대하는 진짜 너무 없는 안수집사님도 계시고요. 그냥 목수만 잘하는 분이 계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교회를 오면 누가 뭐라고 안 하네요. 뭐 내가 건축회사 회장이니까 똥치기 앉아요? 안 쉬어요. 교회 와서 처음에 교회 화장실 딱 부고 청소를 싹 해서 정리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아이,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자기가 싹 하고 다니다가 그리고 교회를 안 보고 싹 돌아봐요. 기도 끝나고 어디 물 새는 데가 없는가, 어디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가. 왜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면 막 식당에 이것도 다 들어가면서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사택간데 조용히 들어가서 들어가고 또 이제 서점 같은 데 가서 책이 있으면 목사님 좀 잠깐 좀 뵙겠습니다 하고 싹 들어가서 그 책이 있는가 없나 봐가지고 없으면 조용히 왔다가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거 좋은 거 있던데 하고 이렇게 슬쩍 해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돈을 드려도 안 받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이 얘기가 이거냐. 안수 집사 정도 되고 장로가 된다면 교회 일은 스스로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라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교회에 위에 막 떠지고 막 그러면 그거 그냥 안수 집사님이 목숨을 하는 분이 목숨 내려고 올라가서 목상에 가서 막 교회 가발 있잖아요. 그걸 가서 막 사다가 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을 때. 또 이제 애들이 막 주일학교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붕붕 파져서 깨져요. 그러면 그걸 다 또 따놔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깔끔하게 그냥 해도 그냥 그걸 정리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딱딱 뭘로? 맛배질하고 바다질하고 또 초칠해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닦아놓고 가요. 그 누가 시켜서 놓은 것이 아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다, 서리 집사다,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하면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교회 일을 내 것처럼 일하는 겁니다. 누가 목사님이 저기 집사님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먼저 가서 목사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같이 이런 거까지 회에서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건 다 미리 준비했으니까 목사님이 수능만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언제 누가 이렇게 해놨더니 그럼 성들이 깜깜하다 이 말이야. 이걸 해놨는데 그럼 목사님이 강조해
이걸 검토해서 나중에 더 쓰겠습니다. 나중에 쓰겠으니까 이거 어떤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잘 또 드려서 항상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직분자들 분들이 아시죠? 수술을 하면 그분들에게 수술을 하면 가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보시면 내 것처럼 아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서 교회 것을 잘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요즘처럼 교회 물건 갖다가 자기 집에 안 그래도 막 대충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막 교회 그러다가 깨면 막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제가 침례증이 찾은 사람이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침례증을 내라는 게 문제가지고 제가 침례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 제 침례교회가 80년 8월 30일 날 받았던 침례증이 침례교회 침례교회 있기 때문에 해달라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써가지고 누런 봉투에다가 30장을 해다 준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여집사님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 선생님 목사님 필요할까봐 제가 많이 해둬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물을 네가 그렇게 했냐? 나는 한 장도 필요 안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장수는 네가 하나님 것을 네 마음대로 썼으니까 이건 복사기로 쓰지 교회 복사기 싹 새거를 바꾸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알고 그러네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목사님은 여기가 모교이지만 여기서 침례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그걸 너무 과용했네요. 그리고 복사기를 새 걸로 다 바꿨어요. 싹 바꿔줬어요. 뭐 유치부, 유아부 뭐 다 없이. 그러니까 목사님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제가 하나님 것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싹 갈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복사기가 뭐 쓴 거냐? 다른 교회, 쓸만한 교회 다 보냈죠. 또 필요한 교회 있으면 거저 선교했죠.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하나님의 교회 성물은 하나라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말없이 훈련한 겁니다. 제가 김제 침략이 있을 때 한 번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나오는 후에는 모르지만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이다. 이미 그 일 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이 얘기해서 장로님들이 미리 안수집사 다 교회 일을 하고 있어. 네 분이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건축원에서 여기다가 심을 사람 거고 목수가 목수 데리고 와서 다 일하고 이게 다 일하고 있어. 자기 분야에서. 그러면 그 돈을 다 교회에서 내냐? 아니요. 자기들이 교회 목사님 교회 예산을 하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것까지 교회에서 예산되면 아니 우리가 여기 김제가 농촌인데 가을 추수야 돈 나오는데 언제 그걸 해가지고 이걸 둥둥해요. 아이고 저희들끼리 할 테니까 그냥 교회는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울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걸 알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안수집사 장로 권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안수집사 장로 공동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볼 때 어떻게든지 자기 위치만 세워보고 그냥 권사네 장로냐고 뭐가지만 세우려고 하지. 그런 난 내가 어렸을 때 참 내가 그렇게 그때는 못 살았던 보릿고기 시대라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혼연일체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성도들은 자기들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저렇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 참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하라고 그래 안 해도 왜?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 하는 것을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충분하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갔을 때 환경을 이기고 병을 덜치고 게으름을 덜치고 주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항상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습이 있어야 하구나. 예수 교회는 일반 집사가 되더라도 전도는 최소한도 3명 이상은 해갖고 와서 양육을 시키는 자가 집사가 돼야 되겠구나. 일반 서리 집사가 돼도.
그 영혼을 계속 어디까지 여자 부분 같으면 권사가 될 때까지 키워야 돼. 그래야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를 하면 참 평일부터 해서 해가지고 집사가서 안수 집사가 해서 그 영혼을 잘 키워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열매가 되게 하라 이 말이요. 그래야 그들 앞에서 본이 돼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것이 안 되면 남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이 말이요. 어디에? 내 안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나는 보여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병이 떠나고 환경이 변화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죽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니까 육신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부.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인데 이 육신의 것이 안 날아갔어요?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주 보네요. 저도 뭐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 장이 맞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일 겁니다. 틀리면 그 15장이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31절 보면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고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는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은 자는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네, 그렇죠. 그렇죠. 형제들아,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쏟아날 때마다 죽이려고 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이라고 합니까? 안 죽이지 않았습니까? 에이씨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못 이루는 거란 말이죠. 왜 도마처럼 자꾸 의심합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려가기를 합니까? 돌려가기가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래서 제일로 싫어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는 돌려가기를 안 해요. 재생아 이거 필요하다 이러더지 돌려 했다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이러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장모님이 그러는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참으로 말을 거꾸로 하십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를 보면 따라간다고. 우리 사모님도 돌려 말을 잘합니다. 근데 큰 딸도 돌려 말을 잘합니다. 또 그러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알아듣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한 번은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마라 했는데 무슨 가냐고요. 아니 너는 내 속으로 이제 너는 네 엄마 말도 못 알아듣냐.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갔다가 전화해보라 했더니 딱 장모님이 입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어디쯤 오냐. 이게 무슨 소리요? 오지 말라고 해놓고 다시 전화하니까 지금 어디쯤 오냐. 이러면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만약에 출발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출발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가기 싫으면 액면 그대로 듣고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오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운함이 팍 들죠. 왜놈의 새끼가 말이야. 내가 지들 말을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었다고. 만약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러고 바로 나오죠.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를.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그냥 두리뭉실 회개하지 마. 진실하게 회개. 내가 어떤 놈이고 내가 뭐하는 놈인지 확실하게 내려놓고 얘기해. 그리고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 차라리 간질병 아들을 둔 간질환 자를 둔 아들을 둔 그가 예수님이 없을 때 9 제자에게 그걸 보였잖아요. 그게 못했단 말이요. 그 주님 보니까 빙글 뭐라고요? 무시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주님 뭐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가 뭐라 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듯이 차라리 그 기도가 낫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제발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압니까? 구간조가 되지 말라니까요. 구간조가 뭔지 알죠? 앵무새 한 종류인데 말을 그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새 앞에서 말 조심해야 할 것은 구간조 앞에서 참으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 구간조가 그 말을 알아듣었다 사람 오면 그대로 웃습니다. 사람 얼굴이 막 얼굴이 막 빨개지도록 울어. 근데 그 말을 알아들으면 너 누구한테 이렇게 욕했냐? 누구한테 이렇게 욕했냐 그러면 안 했다고요. 그런데 왜 저 구간조가 어떻게 알아듣냐면 앵무새가. 그러다 그 친구가 들어올 때 너 나한테 여기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친구가 가 있어 앵무새처럼. 걔는 지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하면 된다를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 말대로 필터 없는 말을 한다. 걸러내는데 걸러내지 못하고 얘기한다고 그래. 저 말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걸 알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걸러내지 않고 그냥 푹 나가는 게 앵무새예요. 그러면 왜 그냥 여러분이 내가 만들어진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이 만들어진 내복음이 없다는 거죠. 그 내복음은 어떻게 만드냐? 아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목사님 내복음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말이에요. 내복음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께 나를 통해 쓰셔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이 내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변화시킬 때도 그것이 경험이 되니까 설명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그 수준에 밖에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못 내려가. 듣는 거 그대로 거기서 내려가면 죽는 것 같아. 이게 앵무새예요. 구한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어린애를 풀어줄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앞에 처음 발 디딘 자는 어린아이인데 그에게 어떻게 예수를 풀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다가 안 믿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해를 못했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근데 그에게 그냥 무조건 죄송해요. 무조건 그냥 계속 기침이랄까 그런 거였으니까 계속 그냥 내 기준으로 해서 그럼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면 아이고 저거는 말귀를 못 알아도 세상 말을 잘 알아들으면서 그게 아니고 네가 네 복음이 없다는 소리요. 그 네 것이 있으면 네 복음을 풀어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분이 와서 자기 부모를 찾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찾아. 그래서 제가 자네 좌당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좌당이 어딨어? 아니 엄마 아빠는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있어도 좌당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를 부모를 높여준 그분이 뭐라고 아이고 참 어르신은 참 그런데 자식 새끼는
반부주를 꼈네 그런단 말이에요. 병신을 꼈다 이 말이에요. 반부주를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여 불러줘도 그걸 못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부주의란 말이에요. 저건 지 부모를 높여서 대워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저희 집에서 한번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저희 큰동생이 결혼식 할 때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 신부 입장 카페트에 쫙 깔려있잖아요. 그 사진사가 사진을 딱 찍으려고 이제 단체 사진을 딱 찍으려고 쫙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이제 밑에 가서 설거지나 밥그릇 세고 있었단 말이죠. 식당에 밥그릇 세고 이제 밥값 주려고 신부들 먹어서 거. 그러려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왔다는 거 신나게 끼고 올라갔더니 그 사장님이 사진 다 스톱시켜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김재성 기사님 사장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멍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말씀 알아들으니까 예 제가 김재성이 M입니다. 딱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아들을 우리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저희 회사에 보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양쪽의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어떤 분인데 우리 오라비가 컴퓨터 가르치고 회사를 하시는데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오셨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그렇게 자다 보시다고 그래서 큰 데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저렇게 말았으면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그렇게 그러냐고.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 예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 배를 찾던 사람이에요. 그 배를 찾던 게 제 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제 기계 앞에다가 고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우리 집도 제가 운동장소에 나왔는데 이 고사창이가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그것도 신발도 슬리퍼 신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내자 아니니까 신발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발로 찼어요. 그냥 에이씨 이런다고 찼는데 해피리고 사장님이 문을 열고 싹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내가 지금도 돼지머리를 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딱 놓고 돈 끼워놓고 그만큼 딱 올려놓고 상무에 넣어놓고 발로 잡았어요. 한 번도 돼지머리가 발에 안 뜨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공짜로 붕 뜬 거예요. 이게 떴으면 어머니로 뜨든지 과장님 옆으로 가든지 그랬는데 이게 사장님 배를 그냥 정통으로 딱 때려버렸네. 때렸는데 사장님이 벼가 많이 나오니까 퉁 하고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피했어야 되는데 이놈의 발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걸 딱 찍었더니 그 돼지머리가 내 발을 맞고 사장님이 발등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 사장님이 얼마나 노발대를 하겠어요. 그러면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와서 그 아들 주심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사직서를 쓰고 갔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집사라는 거예요. 다 사장님 가는데 그 사장님 비서 겸하는데 근데 내 속에서 울분이 올라와.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사장님한테 죽었다고 빌려 가는 거예요 지금. 봐주면 감사하고 안 봐주면 회사가 나와야 돼. 근데 그래서 가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와. 제가 또 성기를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라 이 울분이 올라오니까 사장실 문을 내가 원래 나라가 조용히 열고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데 그냥 확 열었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너 교회 집사라며 그랬어요. 내가 첫 마디가 지금도 잊어버려요. 너 교회 집사라며. 집사라는 새끼가 고사 지내냐고 그랬어요. 나 이거 이러다 그만두니까 이빨 사빠이니까 야 지가 내가 마지막 너한테 일하라고 하자. 예수 믿는다는 집사람의 새끼가 고사 지내냐고 그래요. 거기다 막 교회 막 주석책도 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주석이 좀 뭐라고 그냥 막 사장님이 하라고 그러지 막. 그러니 사장실이 막 난리가 났죠. 사장님이 뺨을 때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사 지내서도 되는 줄 알고 자기 차를 모르고 지금 모르는 명륜동에 전라동에 있는 명륜동 쪽에 거기 가서 자기 회사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하다가 그 목사님도 저 못지않게 성질이 급해. 내가 지금으로 보면 갔다가 말해주고 똑같이 따라왔어. 회사까지 따라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요. 그 교회 전화가 오셨어. 뭐라고? 이혼하자. 교회 집사라는 놈이 고사 지내는 놈이고 어떻게 교회 전도사가 사랑이냐고. 이혼하자는 게 어떻게 하면 너 그 기사님 사직서 쓰는 순간 너 여자 내가 압수한다. 그 여자 돈도 다 거쳐내는 거예요. 역전됐습니다. 그렇게 날치던 그 사장님이 그 자리에 비는 겁니다. 제발 김 기사 내일 아침부터 출근해. 내일은 못 나옵니다. 주일이라. 그리고 그럼 월요일부터 꼭 나와줘. 안 나오면 나 이혼 나오고 이 회사 끝나.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큰 회사를 가 왜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전화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이혼하지. 자네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다 얘기했어. 그 양반이 국가조정 다 얘기했어. 응? 목사님 얘기했니? 그렇게 됐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위기가 역전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비로가 안 나요. 그게 처음에 좀 그런데 예수 믿는 집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왜 내 속에도 불이 들어올까? 이게 내 생각일까?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서 이게 우리 올라올까?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울분을 통하는 것인지 내 울분인지 구분 못하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구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를 또 받았더라고. 그거에서 제가 7달 월급 받았다 했잖아요. 7달인가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급을 또 받았으니까 8달인가 9달 이렇게 받았어요. 그날 거 받고 그 다음 달에 또 받았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했죠. 시간만 있으면 이게 야간 일 끝나고 사장실에서 잤어요. 1시간 정도 자고 사모님이 오시면 깍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허락하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쫙 하다가 우리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최대한으로 나한테 우리 부모님을 높여서 우리 어머니를 높여서 자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아버님이 중국어로 계속 못 웃기니까 어머님은 오학시다를 알았기 때문에 자당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저 미천하고 그렇죠?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놈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올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올렸는데 신분이 상승돼서 저 사망의 권세밖에 없는 놈한테 저 어둠의 권세밖에 없는 놈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빛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까지 등급을 올려줬어.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힘인 것까지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세상 것에 지고 삽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아직도 육신에게 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자야. 육신에게 진 것은 세상에 진 거야. 왜요? 육신은 죄를 범한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어르신 눈 좀 뜨세요. 예? 이름 안 불러도 이제 어르신이라고 할게.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그래도 아이고 난 그렇게 먹은지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드셨어. 나는 50대 중반인 줄 알았더니 60대 초반으로 올라오려고 하더라니까 이제 50대 말반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잘해야지. 내가 왜 그러냐?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놈의 육신은 죄를 섬긴다 그래서 분명히 육신은 죄를 섬긴다. 근데 요것에 순종하는 건 바로 그것이 당신들에게 우상이다. 잘 생각해. 육신을 섬기는 것은 육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죄를 섬기는 것이요. 죄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사망은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통제하니까 세상의 신에게 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것을 뭐라고 하세요? 자의적 숭배라고 했어요. 자의적 숭배. 우상에게 숭배하죠. 이게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몇 절서부터 보냐면 뭐 다 봐야 되는데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19절까지. 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여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으로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보면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법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이 조금도 없느니라. 네, 그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 숭배. 예, 19절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딱 이게 여기 뭐 천사 숭배를 하죠. 천사 숭배. 이게 바로 성사 숭배가 뭐예요? 환상을 보는 거야, 환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와서 떠다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떠다니면 우리 목사님 이러면 당신들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 그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19장에 너희는 이 말씀을 갖다 기록하는 게 그가 천사에게 무릎을 친다고 하니까 그래 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같이 종된 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알겠습니까? 나는 복음에 대하는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대하는 천사의 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육신을 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패에 썩어져 버리는.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요 100년 못 갑니다.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는 것이 100년을 못 가고 무너집니다. 왜요? 부패하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식되고 썩고 그래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갈아엎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도 배관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부터 했던 것이 평생 씁니까? 아니요. 계속 녹슬면 부패되니까 뭐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가보면 예, 상수도 공사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배관 공사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배관 교체한. 왜 배관을 고쳐야지? 멀쩡한 것이 아니고 부패했으니까 거기서 녹물이 안 나오고 깨끗하게 배관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고 수도세를 내는 겁니다. 전기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전기공사가 하는데 케이블이 끊어지고 뭐가 부패되면 다시 교체세 거를 바꾼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서 쓰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쓰고 우리가 전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갖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내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을 내서 육신을 가지고 썩을 것을 심어서 신령한 몸을 입으려고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합니까?
전도하라니까 천멸했어요. 전도하면 시켰더니 전도를 천멸해 버리기 문제예요. 그렇게 전도하기 싫습니까? 전도하라고 봐 그냥 전도하면 시켰더니 천멸했다니까요? 그렇게 전도하기 싫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 있어요? 전도가 뭐 그냥 누가 뭐 체면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만분의 1도 아닌 순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르신은 눈 뜨고요. 응? 그러니까 어르신 일하겠다고 우리 방송부 아가씨가 막 웃고 다니네. 어르신 맞지? 뭐 그럼 틀렸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월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분복하며 그러니까 이 혈과 육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일평생 살아도 내가 전셋집밖에 못 살았어. 예, 여러분이 기독교 선점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3대 작두사는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래서 뭐냐면 깡통만 착으로도 천국은 뺏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 뺏겨서 내가 거지가 돼서 깡통을 착하다 천국은 뺏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경험한 것이 엄청나거든요. 그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있어서 진짜 읽어보고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잘하고 있죠. 영역가 어떻게 언제 합니까? 아마 우리 자식 그렇게 했으면 지금 다 도망갔을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같은 게 무당에 있으니까 이렇게 큰 항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도 몰라.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으니까 자식이 거기 숨어 4일 동안 거기서 자식이 숨어 있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 죽을까봐. 4일 동안 숨어 있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거기서 빼내면서 아버지가 울었단 말이에요. 야 이놈아 나오지. 그게 부모의 심정이요. 그런데 왜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 깨지고 시작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지는 신앙인 그가 본 것이 얼마나 언제든지 박 장로님이 본 것보다 박규신 장로가 본 것보다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끌려간 것은 그가 죽을 것이 아니고 그 옆집에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끌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그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뒷집인데 앞집 걸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요. 와서 보는데 자기도 오고 그 사람 끌려가는데 시커멓게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 동네는 예수 안 전했는데 예수도 안 전하는데 병들어 죽어 나오는데 너 왜 지옥 가는지 알죠? 그게 예수 안 믿어서 그러라는 거예요. 영혼은 압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것을 내 영혼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 영혼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단식하다 이 말이요. 지금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꼬라지를 보고 단식하면 운다 이 말이요. 성령과 함께 그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래놓고 무슨 영혼의 신앙을 말해요. 내 영혼이 탄식하면 운다니까. 나 지옥 가기 싫다고 운다고요. 제발 재성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운다고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할 때 당신들은 육신이 좋고 세상이 좋아.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고 방언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어리석은 자들이요. 제발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 아니 삼시세끼 먹기만 하면 되지 뭘 그게 얽매여. 잘 사는 자도 못 사는 자도. 우리 보릿고기 때도요. 예? 물로 배 채우고 살았어. 저는 없어서 보리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 떼가지고 먹고 살고
바보는 척을 하고 밥 먹고 굶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학교 가서 물배 채워가면서 학교 가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배로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때는요 핸드폰도 하나 없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공중전화를 하면 돈 그 5원 1원 10원이 없어서 못했어요. 10원이면 크죠. 공중전화 박스 가서 전화하라고. 크게 지금은 웬만한 사람이요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뭔 짓을 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여기 있는 김재승이부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드시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나 같은 놈도 지금 살아가십니까? 생각했잖아요. 저 시궁창이도 냄새나는 것보다 더 썩은 나를 살아가십니까? 그랬잖아요.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아,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쓸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저 시궁창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더 냄새나는 게 나요. 저 바람 불면서 썩어 떨어져서 나가는 나갈보다 못한 게 나요. 근데 나 같은 걸 주님 쓰시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좋아서 그리고 주님을 이겼다고 세상을 이겼으니까 당연히 저런 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기침을 안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해요. 얼마나 기침했던가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그거 하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다 물 갖다 놓은 것도, 저도,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쓴다고 이 물을 먹고 이렇게, 명문동인가 뭔가 그거 다려 먹고, 너는 물 가지고 지금 먹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침하지 말라고, 폐를 적시고, 하면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아등바등 옵니까? 난 그게 한심해. 있는 대로 자유하고 제발 하나님 일하자 말이에요. 주님이 굶어 죽이진 않을 테니까 육신고.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 일할 때 벌거벗기진 않을 거니까. 영혼을 위해 살자니까요. 영혼을 위해 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예, 그만큼만. 내가 그만큼만 부족해 감사해 타락할까봐 세워준다고 생각하면서 제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고 생명 없는 자가 되듯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요한 1서 5장 12절에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고 영생 가졌다고 해서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것을 순종하는 순장간에 버려버렸어. 그러면 아들이 뭘 결하겠냐고요? 아들이 뭐 하라겠냐고요? 그럼 더 한번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주님이 이 얘기도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쭉 44절까지 보세요. 얼마나 그걸 벗어나려고 난리치는가? 너는 죄의 자식이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얘도 그 말을 깨달아 못하고 계속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알아. 근데 왜 너는 아브라함 행사를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 대비하면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왜 그리스도인이 않냐? 할 말 있어요?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할 때. 세상을 구원할 때. 근데 여러분은 그 부끄러움과 당신들의 명예를 다 세우고 싶어 하잖아. 체면을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아니잖아. 기도하고 전도하러 왔다 했는데 그분은 오직 영혼을 위해서 가서, 그래서 주님을 가려면 어두운 데 가라 했잖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 왜?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밝히라 이 말이요. 생명의 빛을. 근데 가려고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건데 내 위치 찾고 싶고 내 자리 찾고 싶어서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신분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 들어간 게 무서운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보자면 그 말을 보자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볼까요? 히브리서를 보면 10장 30절부터 볼까요? 한번 30절 한번 볼까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빨려간 것이지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빨려간 게 무서울진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29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은혜로 받은 그 방언한다고 하면서 그가 주신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은 나는 어기고 싶고 세상이 좋고 그에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웃겠죠. 왜? 지금은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육신 딱 벗는 순간 그때 현실인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때 부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시여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럴 겁니까? 안 돼.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습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여기 오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애절할까? 그 다섯은 지금 모르고 세상에서 호랑한데 자기는 죽어서 지금 음부에서 깔려서 보니까 천천하거든. 그걸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아브라함 아버지 할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처절하겠는가? 내가 그 꼴 안 나간다고 보장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그 꼴 안 나간다고 보장하냐 말이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경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믿고 그 말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그 말을 이뤄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를 성경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다고 하지. 그 주님은 인정 안 해. 그 말을 욥기서를 좀 읽어봐. 욥기서를 크게 읽어봐. 당신들이 그렇게 잘하고지. 욥기서 42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8절에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류보다 못했느냐? 이 말이 끝났어. 당신들이 그렇게 잘했다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어. 끝났어. 알겠습니까? 그 소리가 당신들의 귀에 안 들리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재성아 네가 한 말이 내 말에 맞지 않았으면 김재성이 끝났어. 여기서 강대성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백지를 다 해줘. 당신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목사니까 참만의 말씀. 목사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제가 그런 게 항상 그럽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도 되겠지만 제가 아픈 거 느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같이 참 저 시궁창에서도 냄새나는 것보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죄를 알게 해주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요. 사랑하십니까? 저 바람 불어도 낙엽보다보단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울어요. 당신들의 병주로 그렇게 울어봤어요? 울어봤냐고요? 보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깨달으라고 주십니까? 이걸 느끼라고 주십니까? 울어본냐기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기쁨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써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내가 나를 알잖아요. 아니 내가 어떤 놈인지 나를 몰라요? 나를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요. 이번에도 숨이 차서 그냥 조금만 더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폐렴 왔을 때 물어보니까 왕성하게 번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서 가운데까지 잡았으면 손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는 점이 있고 양쪽에 조금 사이드로 있어서 다행이지 가운데까지 해서 중앙에 세게 잡았으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냐니까요. 예, 사순절을 끝나고 오늘 종교주일, 종료주일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 시간, 종려나무 가지로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소리는 그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고난밖에 안 겪었어요. 그분이 뭘 이루러 들어가셨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셨어. 그 고난 주간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그죠? 내가 나라겠어? 니들이 사랑해서 낫지. 이런 소리를 헛금없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부모가 죽으면 왜 통보라고 그럴까? 정신 차려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그 영광의 옷을 입을 때, 주님의 신랑이 스마포를 입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더럽고 추잡한 것을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셔서 이렇게 주님이 귀한 일을 쓰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멸류관을 벗어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알구나! 멸류관을 던져준다고 그래. 그 앞에 그걸 받을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거지. 나에게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어떤 멸류관을 준다 해도 그 멸류관을 참으로 주님 앞에서 쓰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지. 나를 위해 그 목숨 내려놓으시고 개의치 않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믿는 것을 안다는 거지. 저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있냐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냐 말이죠.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죠. 진실하게 그랬다 가면, 여러분 속에 진실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 가면 그 변치 않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함께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 권세 주께 있습니다. 흑암에 가서 하는 권세가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 그 권세 주께 있어. 흑암에 무슨 얘기인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내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할 수 있사오니 나에게 써주세요. 그 권세를 나를 통해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주님이 나를 쓰실 때만 된다고 적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또 이 시간 안에 쓰셨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에 얘기한 자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부서지고 만지고 된 그것에 아버지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것을 하심을 깨닫고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여기 있는 부족한 정도 아버지 들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동반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무게 권총을 아버지 비워서 쓰신 것이 아버지 하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요 아버지 유익이 없으면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버지 오로지 주님이 주시고자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만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 예수만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오니 온전히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사랑으로 더님어 가게 하여 주셔서 항시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를 알고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어 역사하시옵사오니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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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 등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하여 주시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쓰신 말씀을 잘 또 아버지여 저는 이 부족한 종도 다시 한번 듣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듣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아버지도 집회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사후영해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요 역사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이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